미국의 강해 설교자이자 댈러스 신학교 총장이셨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분이 주일날 설교 중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교통신호도 정확하게 잘 지키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가 다 끝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목사님이 그만 딴 생각을 하다가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은 지나가는 순간 빨간불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당황해서 창 밖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인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순간적으로 목사님은 교인들이구나. 내가 설교를 해놓고 내가 규칙을 어기다니라고 생각하며 그 교인들에게 들킨 것 때문에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쳐다보지 않고 차를 몰아서 얼른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얼마 후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에게 좀 만나고 싶다는 전화였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이 아마 따지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으로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 가볍게 점심이나 같이 먹읍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튿날 점심시간에 목사님은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굉장히 유머가 많으셨던 스윈돌 목사님은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스윈돌 목사님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목에 걸고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교인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교인들의 그러한 반응에 목사님은 잠시 멈춰 있다 갑자기 뒤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다른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본문이 바로 이러한 내용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에게 한 집에 살던 두 창기가 찾아와서 한 아들을 놓고 누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판결해 달라는 이야기와 또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내지 말아야 하느냐를 대답해 달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어쩌면 지혜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절기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요한은 그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아침에 다시라고 분명하게 시간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침에 성전에 다시 들어오셨고 바로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내일이면 다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그런 일반적인 아침일까요? 오늘 본문의 아침은 그 초막절 7일간의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즉 초막절 8일째를 가리키는 특별한 아침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초막절 마지막 날, 즉 7일째 있었던 사건을 7장 전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의 사건을 초막절과 연결지어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초막절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34절 36절 34절에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39절에도 나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아멘. 여기 보면 초막절은 7일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절기의 첫째 날과 함께 초막절 절기 끝난 다음 날인 여덟째 날을 구분해서 노동을 하지 않는 특별한 성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 7일째에서 8일째 아침으로 넘어가는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초막절 7일째 날은 번제단 주위를 7바퀴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그 호산나의 기도문을 낭송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그것이 그리고 이것이 초막절 7째 날에 번제단에 있는 뜰에서 하는 그 마지막 행사였습니다. 근데 이 행사를 마치고 사람들은 곧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가 지면 그 7째 날 해가 지면 장소를 여인의 뜰로 옮겨서 그 관제의 축제라고 불리는 그 올라이트 행사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막절 절기 중에는 제사장이 매일 백성들을 인솔해서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 항아리에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는 제단에 붓는 관제 의식을 거행합니다. 이것은 광야 생활 가운데 조상들에게 반석을 깨뜨려 물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한 해 비를 주셔서 무사히 농사를 짓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내년에도 비를 내려주시도록 또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제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7일째 해지고 나서 이어지는 관제의 축제인 겁니다. 관제의 축제는 여인의 뜰 네 모퉁이에 세워진 촛대에 불을 환히 밝히고 밤샘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단에는 제사장 찬양대가 정렬하고 은나팔을 불어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킵니다. 이때 경건하고 학식 있는 당대의 랍비들과 현인들이 여인의 뜰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며 때로는 횃불로 또 저글링을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뛰놉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뛰놀던 축제는 새벽에 닭이 울면서 마무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벽에 닭이 울 때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요. 먼저 제사장 찬양대들이 서쪽 지성소를 향해 몸을 돌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 성전에 계신 아버지여, 이방인들은 성소를 등지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은 여호와를 향합니다. 그 외침 후에 나이가 지극하고 학식이 있고 경건한 랍비들이 행사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선창 아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찬양이 이어지는 겁니다. 먼저 랍비들이 오 기쁨, 우리의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그러면 참회하는 무리들이 오 기쁨, 우리는 노인들과 함께 젊은이들의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젊을 때의 죄를 사함 받는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 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새벽닭이 울 때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나면 초막절 7일에서 8일에 넘어가는 행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샘 행사를 마치고 나면 어느덧 이제 아침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죠.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오셨고 또 바로 그 시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신 것을 보면 예수님은 관제의 축제 현장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이죠. 또한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관제의 축제에 참여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올가멜 올무를 찾아서 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본문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본문을 보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지만 그날 새벽에 현장에서 붙잡힌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현장에서 잡았다면 그 자리에 있던 남자를 함께 잡아오지 않았다는 것도 이상하고 남녀를 함께 잡아와야죠. 간음했으면 혼자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잡자마자 공회로 데리고 가서 조사나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고 바로 예수께 데리고 왔다는 것도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실제로 간음을 행했는지 조사를 받던 여인이거나 이미 붙잡혔었는데 이제 이게 정말 사실인지 조사를 받던 여인이거나 아니면 행실이 바르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붙잡아온 그런 여인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당시 조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조건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율법을 어기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세의 율법을 들이밀며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예수님을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압제당함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돌로 쳐라,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다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예수님께서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라고 평소에 가르친 것과 어쩌면 모순이 되어 버리겠죠. 또 사형 집행은 그 당시 로마 당국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신성 모독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도 그들은 예수를 사형을 시킬 수 없으니까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사형 판결을 받아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자를 죽이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대항하는 자가 되니까 이제 로마에 고발하면 됩니다. 그래서 돌로 치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예수님이 돌로 치지 마시오, 이 여자가 불쌍하지 않소라고 한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율법을 또 어기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위반되지만 또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죄를 짓게 됩니다. 원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과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그 다음 신명기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남자 여자 다 끌고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현장에 잡혔는데 여자만 끌고 왔다는 것도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이렇게 율법에 간음한 남자와 여자는 반드시 죽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 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한다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출교시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내쫓아 버리든지 심하면 때려서 돌로 쳐서 내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지 말라라고도 못하고 치라라고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반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까요? 죄 없는 자는 없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사회 문화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간음하다가 그것도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한 여인을 둘러싸고 벌어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여 불의를 참지 못하고 정말 율법의 의를 위해서 혈기왕성한 청년이라도 있었다면 당장에 돌을 던져 여인을 비명 행사시킬 수 있는 또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이죠. 그리고 이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자칫 걷잡을 수 없는 소요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그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갔습니다. 여기서 하나씩 나가고라고 할 때 이 나갔다는 말은 거기를 떠나서 집으로 가버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섰다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말을 보면 다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다 그 자리를 떠나갔다면, 집에 가버렸다면 이제 예수와 여자만 남은 건데 어떻게 여자가 가운데 설 수, 주위에 아무도 없는데 가운데는 없는 거죠. 어떤 바운더리가 있어야 가운데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흥분해서 모인 군중이 하나씩 하나씩 다 흩어져 집으로 가버리고 제자들도 어디론가 사라진 쓸쓸하고 황량한 거리에 여인과 예수님만 남아있는 장면이 아니라 그 여인을 붙잡아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를 묻던 사람들이 하나씩 그 군중이 모여있는 사이에 가운데로 나왔다가 이제는 뒤로 물러나 주변에 둘러싸여 있던 군중 사이로 들어가고 그 군중에 둘러싸인 가운데 그 여인과 예수님만 이제 마주하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찾아서 현장에서 잡혔다고까지 하면서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과연 양심이라는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정죄해 죽게 만드는데 앞장선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람들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다 라고 부르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현장에 몰려온 무리와 달리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오늘 본문 사건의 적극적 가담자, 주동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뒤로 물러섰다는 것은 전후의 상황과 당시 사회 문화를 고려해 볼 때 쉽게 납득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신명기 17장 7절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라.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은, 여기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의 죽음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증인이 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다는데 아무도 증인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여인이 정말 간음을 했습니다. 증인 설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간음을 했든 어떤 잘못이 있든지 간에 돌로 치기 위해서는 그 증인된 사람이 먼저 돌로 치고 그 죽음에 그 증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증인도 확보하지 못한 사건을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찾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났지만 그들이 자신도 죄인임을 깨닫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것이 그 죄의 증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들도 죄인이다, 우리도 죄인이니까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으니까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또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되었다,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 여인에게 죄가 있는가 없는가, 혹은 그런 죄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죽이기로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음해할 죄를 품고 있는 자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알면서 죄를 만들어서라도 여인을 정죄한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사건은 초막절 관제의 축제와 연결해서 아까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초막절 관제의 축제와 연결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을 잡아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말고 거기에 모였던 군중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사람들 모아서 그 나가던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있던 군중들은 어느 누구도 감히 돌을 들어 여인을 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적껏 찬양하며 목적껏 찬양 불렀던 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하고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을 받아 복 있는 자가 되었다고 그 노래 불렀었던 자들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들인데 자신들 앞에 있는 가늠한 여인의 죄를 뭐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 그렇게 막 노래를 불렀는데 정죄할 수 있었을까요? 가늠한 여인의 죄를. 여러분, 그곳에 모여 있던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늠한 여인의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선창한 어른들로부터 떠나고 이어서 젊은이까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물러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가늠한 여인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 똑같이 여러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나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단어를 믿지 않는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의인이나 위인이나 성자가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 이 땅에 오직 한 가지 종류의 사람들만이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뒤로 물러나고 난 후 예수님은 다시 일어나 홀로 서 있는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예, 없습니다. 아무도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돌을 던질 권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증인도 없었고 그들은 또 죄인이니까.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심이 예수님께서 정말 감동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서 10절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할 때의 정죄와 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의 정죄가 다르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정말 다른 건 그들은 정죄할 수 없어서 정죄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음에도 정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고 그래서 억지스럽게 사건을 만들어 여자도 정죄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1997년 7월 4일 오전 11시경 미국 인디애나의 블루밍턴 한인연합감리교회 앞에 푸른색 포드 토로스 승용차가 멈춰섰습니다. 그 자동차로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교회 정문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한인 성도들을 향해 4발의 총알이 발사됐습니다. 처음에는 이날이 미국인들이 가장 큰 축제로 여기는 독립기념일이어서 누군가 폭죽을 터뜨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그것은 폭죽이 아니라 총격이었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주위를 살펴보았을 때 이미 교회 정문에서 2m가량 떨어진 곳에 한 청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인디애나 주립대 경제학과 박사과정에 등록한 27살의 윤원준이라는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는 허파 동맥을 관통당해 피격 직후 30분도 되지 않아 숨졌습니다. 그는 백인 우월주의자인 벤자민 스미스라는 사람이 무차별 난사한 총에 맞아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12일 오후 7시 뉴스 시간에 미국 전역에
추모 예배 광경이 방영되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과 한국에서 온 윤원주 학생의 부모와 그의 친척들, 교인 등 1,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장엄한 분위기 속에 추모 예배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윤원준 학생의 사촌형인 박성호 목사라는 분이 가족을 대표하여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가족을 대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사촌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용서를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위에 정죄받아야 마땅할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꿈에 볼까 두렵고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그러한 사람이 주위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처럼 죽어 마땅한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혹 돌을 들었다면 여러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 면제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용서해 주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지만 죄를 지으면 이 면제는 허사가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무조건적인 용서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예를 들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아빠 나 사랑해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아버지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라고 물으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보 나 사랑해 하면 응 사랑해 라고 대답하겠죠. 물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이어서 오는 질문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 굉장히 정말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때 조건을 말하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쁘니까 사랑하지 그렇게 말하면 그러면 나중에 나이 들고 주름 많아서 못생겨지면 사랑하지 않겠네? 이제 이렇게 대답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지, 착하니까 사랑하지, 밥 잘 차려주니까 사랑하지. 아무튼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무리 좋은 조건인 것 같아도 조건을 말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랑해?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당신이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자식이 묻습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왜 사랑해? 공부 잘하니까 사랑하지. 예쁘니까 사랑하지. 말 잘 들으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것들은 다 조건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말하는 부모님은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너니까 사랑하지. 내 아들이니까 사랑하지. 내 딸이니까 사랑하지. 그러니까 사랑. 너 내 아들이고 딸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런 말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살아야 된다. 내가 너 사랑하니까 말 잘 들어라.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은 이것은 조건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준엄한 요구가 아니라 따뜻한 요청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죄함을 받지 않기 위한 율법적 요구가 아니라 정죄함이 없는 은혜로의 초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다시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며 다시 일어섬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주님의 선언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지 않으심은 하나님께서 그 돌을 예수님께 던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돌을 마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에 우리는 기꺼이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정말로 괴롭히는 것들은 고난과 환난이기도 하지만, 그건 못지않게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길을 못 피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죄입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죄 앞에 떳떳해지라고, 죄 앞에 뻔뻔해지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아픔과 애통과 그로 인해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그것 때문에 더 견딜 수 없을 때, 정말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어라 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 수 있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 또 살아서 내 가슴을 여러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이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듯이, 우리는 죄와 정말 철저하게 싸워야 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탁을 우리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